1960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신문 광고에 아주 특이한 그런 광고가 올라왔어요. 광고의 이름이 뭐였냐면 세일 브랜드 뉴 캐딜락 for $50. 이 무슨 말이냐면 새 캐딜락 자동차가 $50 이런 판매가 올라온 거예요. 사실 지금 가격이 화폐가 제가 다르겠죠. 1960년대니까. 근데 이렇게 광고가 나왔는데 그때 60년대 당시 이 캐딜락의 차 가격은 좋은 차가 차좀 여러 가지인데 좋은 차가 한 5,000불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중형차들은 한 1,000불이면 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자동차의 5배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새 차인데, 이 캐딜락 차가 새 차인데 이런 대형차가 $50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5,000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이 신문의 광고는 잔인한 거 아닌가. 왜냐면 50년, 60년 대에도 미국 사람들은 다 차가 있었죠. 차가 대부분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차를 모시는 분들은 차값을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쵸? 요즘 우리가 타는 중형은 대충 얼마 정도 와요? 중형차, 대형 말고 중형차. 한 3,500, 4,000, 이 정도 가죠? 소나타나 이런 것이 중형이니까 한 3,4,000 정도 가잖아요. 대형차 우리가 아는 제니시스 이런 건 얼마 정도 가요? 7,000, 8,000, 좀 좋은 1억, 2천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중형차, 보통차의 5배니까 얼마나 비싸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이 비싼 차를 세상에 광고했는데 $50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못한 광고 아닐까, 이거 영자 2개를 뺀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광고를 보고 이 차를 사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광고가 나오고 이렇게 일주일 나와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혹시 저 신문사가 원래 차 주인이 $5,000의 차를 인쇄를 잘못해서 $50에 내는 거 아닌가 생각, 아무도 이걸 믿지 않고 사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 광고가 대신 광고는 없어지고 기사가 하나가 떴는데 그 기사 내용이 차를 누가 $50에 샀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사의 내용 가운데 이 차를 왜 $50에 살 수 있는가 내용들이 쫙 소개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장님이 갑자기 병원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네가 죽음 앞에서 유언장을 쓰게 되는데 그 유언장을 이제 변호사 앞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는데 기업은 누구에게, 집은 누구에게, 땅은 누구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이 차 새 얼마 사지 않은 이 새 차 캐딜락은 $5,000만 하는데 이 차는 나의 걸프렌드에게 주어라, 팔아서 걸프렌드에게 주어라, 이런 그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나중에 부인이 유언장을 이제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체는 누구, 집은 누구, 땅은 누구, 돈은 누구 파는데 이 차 얼마 전에 샀던 이 새 차, 이 캐딜락 이 차는 자기 걸프렌드에게 주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유언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도 무슨 여자친구 애인을 두고 있다니 엄청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팔아서 그 유언대로 얘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안 알려줘요. 그래서 차로 그 차값을 그 남편의 애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5,000짜리를 팔긴 팔아야 되고 $5,000짜리 안 팔고 어떻게 팔았어요? 광고를 해서 어떻게? $50. 그렇게 팔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주면 되니까 $50, $5,000, $500 팔아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50 나온 거예요. 그 전에 그 남편의 여자 죽는데 내가 뭐 좋다고 $5,000 줬어요. 그래서 $50. 근데 사람들이 이런 광고했죠. 아니면 내용을 타고. 나중에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야 $50에 왜 캐딜락이야? 그도 새 차 나 사야 되겠다 하고 연락해서 그 차를 사는 거예요.
몇 달에? 50달. 5천달. 야, 100분 이런 거 주려 50달. 딱 산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 근데 그걸 믿고 연락을 해서 그 차를 산다는 내용이 기사의 내용.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바보처럼 생각해요. 그죠? 바보처럼. 이 캐딜락을 50달에 산 사람이 그잖아요. 사람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무슨 그 5천 나가는 그 이상 나가는 이 차를 어떻게 50달에 파느냐 아무도 믿지 마. 그러나 바보처럼 단순하게 믿었던 이 사람은 50달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사람들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뭘 믿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것이나 상식적인 것이나 우리가 생각의 합리적인 것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었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무식해. 그런데도 뭐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볼 때는 그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저는 믿고 단순하게 바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물론 상식적인 우리가 통할 때가 있지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보처럼 믿고 할렐루야 주를 바보처럼 믿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삶에 여러분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볼 때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상식에서 어긋나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국적인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성적인 것이라 우리가 생각이 안 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나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우리가 그 정복하죠. 그 여리고성은 철의 요새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철벽성이라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절거하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 성을 여러분 그잖아요. 공략하고 무너뜨릴 때에 그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아침부터 돌아서 일곱 바퀴를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얼마나 무식해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러분 일일째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기적처럼 그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되겠냐? 여리고성의 안에 성에서 있던 사람들도 저놈들 뭐한다냐? 저놈들 뭐한다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순종할 때 주님 이와 같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시대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지만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시대가 변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신다고 그러냐 그렇게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시대를 여러분 탓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도 초월하시고 조건도 초월하시고 시대를 여러분 보자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요 어제 오후에 암수학교로 세미나에서 갔다 왔어요. 세미나. 근데 2015년도에 홍편 목사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예배 참석하시고 또 설교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홍태호 목사님 2015년인데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아이 문전 주일학교를 살릴까 하고 기도가 오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암수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다가 여러분이 잖아요 코로나가 뻥 터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암수학교를 끝났다. 왜?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못한 거예요. 왜? 북한에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이 암수학교 한다면 여러분 부모들이 가라오겠어요? 자꾸 사람들 모이네. 그래서 한동안 못했어요. 이제 끝났다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어떻게 해야? 야 이거 교회에서 못하면 나가서 못하게 해야.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 전동차 있죠? 우리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옛날에 보면 밀고 다니면서 타는 그 전동차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그래서 전동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간식 같은 거 막 풍선도 장치고 장난감 걸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판소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런 전동차를 만들고 딱 끌고 나갔어. 학교 앞에서 했더니 세상에 아이들이 뭐라? 그렇게도 올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응? 그런 거 하면서 하고 갔다. 학교 밖에서 대문 앞에서 물론 막 엄청나게 빡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걸 만나는 주야 어떻게 해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알게 하시고 방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코로나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이 암수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암수학교 할 때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 마당에 60명, 70명 애들이 막 구름대가지고 우리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막 학교에서 난리가 나고 또 막 학부모에서 막 밀어놓고 막 그러고 선생님들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부모들 찾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한동안 어려웠지만 꾸준히 쫙 했죠. 근데 어제 세미나에 참여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코로나를 뛰어넘었습니다. 끝까지 감당하니까요. 그게 지금 전부 한 60여 개 주소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제도 또 와서 막 돌려받고 막 하려면 얼마나 많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주를 믿고 나아가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이 내가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쓰임받기를 되고요 아멘 쓰임받기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주인공을 내가 되는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시는데 여러분 그잖아요. 사람들이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성도가 그런 목표자를 누르지도 말아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전도하신 분이고 지금도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믿음을 행하는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여 주시고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와 부하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우리가 오늘 7절의 말씀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한국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가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하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놀랍게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이 떡과 그 다음에 뭐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멘. 그를 가뭄 가운데 지켜주시고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효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인데 이때 여러분 보잖아요. 시돈의
때문에 여러분 왕의 딸을 아내로 이세벨을 맞이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의 마음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아내를 잘못 얻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나라고 있구나, 회개하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지 않았어. 18장 뒷부분에 보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자를 잡아다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한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그걸 도망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여러분들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게 하시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먹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여러분 그저 여러분 시냇가에 이제 이 엘리야 갔을 때에 실제로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내라고 여러분 하는 것은 물이 계속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 그 땅은 여러분 그냥 골짜기 가운데 비가 우기 때 오면 잠시 흐르는 그런 여러분 시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옥면 같은 곳에 물이 고였으니까 한동안 굴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뭐예요? 그 가뭄을 위해서 물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물이 말라버렸어.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말라가는 그 물을 볼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 큰일 났지. 큰일 났다. 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목에 마른 물을 마실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계속 비가 안 오고? 그런데 여러분 들할 때 이거 걱정. 이거 어떡하지? 매일매일 여러분 물이 많아. 걱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그저 양식이 돈이 여러분 떨어져 갈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여러분 있잖아요. 잔고 나가서 여러분 잔고가 여러분 적어지고 잔고에 여러분 여기 딱 섰을 때 그때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 제가 우리 전사 교육전사 할 때 그때 학교도 다니고 그 사례 받아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때 애도 낳아가지고 또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를 키우는데 저도 사례를 교수가 많이 주겠어 교회에서요. 연명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연명하는 훈련의 기간이 연명하는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진짜 그래 하는데 그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내와 저는 괜찮아요. 양식 떨어져서 좀 뭔가 부모님께도 좀 그다 보면 하나님도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걱정이 어떤 걱정이냐면 기저귀가 떨어져요. 그다음에 분유가 떨어질 때 그때 걱정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양식 떨어져서 괜찮아요. 까지 부모님도 나는. 그런데요, 애 분유 떨어져 갖고요. 그다음에 기저귀가 떨어져 가잖아요. 그럼 설설설 걱정이 생겨요. 돈이 없고 양식 그저 분유는 사야 되겠고 그리고 기저귀는 여러분 있어야 애를 어디서 입고 다니잖아요. 응? 어디 못 가립니까? 그 기저귀는 걱정. 근데 하나님이 분유가 떨어져서 굶겨본 적 없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그런 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누가 통해서 하나님은 분유도 공급해 주시고요. 또 살 수 있는 돈도 주시고요. 또 기저귀 하나님께서 막 어떤 집사님 통해서 막 이렇게 큰 좋은 걸 막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그잖아요. 자꾸 그저 내 있는 것이 여러분 없어질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안해. 그렇죠? 양식이 여러분 그잖아요. 물론 우리가 돈 있으면 사면 돼. 그런데 돈도 없어요. 그런데 양식 떨어지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가에 살고 어려운 여러분 그저 이 가뭄 가운데 유기하면서 그의 생명을 보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지만 그러나 그 물이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여러분 물이 떠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주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떨어져가고 없어지고 여러분 바닥에 날 때 그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때입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 상황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버텨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얼마 후에 심의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그레시메카에서 여러분 그냥 까마귀 갖다는 여러분 떡과 고기를 먹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여러분 잠만 잤겠어요? 여러분 그냥 쉬기만 했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 나라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끊어라. 그리고 이 때문에 가뭄이 여러분 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 모습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이 시냇가에 물이 말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할렐루야. 뭐로 임했다고요? 말씀으로 임했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아합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리스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신은 산을 빠져 하나님 가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지? 더 안 좋아졌는데 이제 못 버티겠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답을 여러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답을 찾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답을 찾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길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답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막 힘들 때, 막 어려울 때요. 우리가 막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막 방법을 막 찾잖아요.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일을 해볼까? 우리 얼마나 찾는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성과 놀태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시길 바라고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성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구절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도에 속한 사렙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과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해 주시는데 어떤 답을 주시냐면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렙밭으로 가. 이 시돈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를 끼는 그런 나라예요. 이 땅은 주중에 이제 해산무역을 통해서 많은 풀을 추적하는 그런 민족이 끝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땅은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 우상신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 중에.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합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백성 이 아합이 어떻게 하면 그 북쪽에 있는 이 에발이라는 그 시도의 왕의 딸을 자기 하나로 삼습니다.
그때 이 아내 이세벨이 거기에 있는 그 우상 바알 아세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우상 숭배 땅을 만들어버리죠.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죠? 그런 땅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떠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그죠? 이 아합의 이 부인은 왕과 이 시돈과 살을 빠지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시는데 가서 머무는데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부자 귀족의 사람은 힘 있는 사람과 그저 양심이 푹 산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겠다고요? 과부를 만나겠어요. 그 과부에서 가면 과부를 만나겠는데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가 음식을 주게 해서 먹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명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방 여인의 사람과 과부의 하나님이 나타내 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올 것이니까 너가 그를 보고 그에게 양식을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명령했던 의미는 이제 엘리야가 그 여사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 마음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럼 그렇게 역사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그냥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시돈 사르바람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은 그 성이 이뤘을 때에 가부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부가 여러분 그잖아요. 가부감이 그 당시에 굉장히 대부분은 어려워 있어. 보호자가 없어. 아들 하나, 이 아들 하나, 아들이 장성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돌볼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문까지 겹쳤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워. 우리가 뒷부 나온 것처럼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저 이제 딱 한 주가 구워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여러분 그잖아요. 자기 재산이 이제 소멸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주가 가지고 이제 아끼다 그거 마지막 먹고 이제 굶어서 죽으려고 했다. 이런 가부예요. 근데 이런 가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부자 사람 만나면 좀 안 될까? 하나님 좀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기왕이면 그래요.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잖아요. 부자 사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예 그죠? 그죠? 막 잘 사는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역사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할 때 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여러분 가부를 만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가부를 만나게. 그것도 가난한 가부. 부자 가부도 만나면 괜찮잖아요. 근데 가난한 가부를 만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했나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야를 향해서 그리고 강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때 하나님께서 그저 그 길이 순탄하게 여러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이끄시는데 하필이면 그 길이 홍해를 여러분 그냥 사실 홍해에 안 걸리기 때문입니다. 왕의 길이라고 해서 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부터 여러분 애굽까지 있는 여러분 왕의 길이 기준에 끼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 길이 그럼 일주일을 그냥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인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그냥 직선 코스로 그냥 쫙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를 거쳐가게 되면 홍해 앞에가 길이죠. 하나님 왜 여기 인도합니까? 하나님 바로 왕의 길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그리고 이제 저기 계속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 지름길이 왜 하나님 이곳을 인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순종하고 홍해 앞에 진을 쫙 치잖아요. 그쵸? 지르십니다. 그럼 기다리면 왜? 홍해가 있으니까 건널 수가 없어.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그냥 그거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다렸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 소식을 애굽의 바로가 듣게 되잖아. 이스라엘이 가다가 홍해길을 가는데 거기다 진축좀 기다립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가 뭐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다 잡아가지고 오잖아. 군대를 걸고 옵니다. 그럼 얼마나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는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세상에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거 아니냐 말씀을 뭐 불평하고 막 모세를 막 그저 죽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하신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렇게 인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인도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불평불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인도하는 길이 죽음의 길이 여러분 망하는 길이 여러분이 실패하고 잘될 길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에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실망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홍해가 여러분 보잖아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새도록 펑펑 불어서 그 홍해를 쫙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가지고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요. 세계를 열어서 이스라엘을 쫙 공격해줘요. 외국의 사람들을 수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17장 1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잖아요. 하나님의 하필 시도 사르바지에게 그 가물을 만나겠을까? 하나님이 행할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을 나가고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만나게 여러분 순종하고 예리하게 가서 여러분 가보니까 성이 있고 탔을 때 한 가보가 있고 그 가보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죽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 좀 그 전에 나무를 한다는 것은 가난한 거죠. 왜 일반적으로 그잖아요. 나무를 사람들이 다 해준다. 야뭐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나무를 직접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저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희 어릴 때, 겨울에 그잖아요. 여기 땔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잖아요. 방학 때 뭐가 애들 가서 산에 가지고 손까지 열심히 긁었어. 부잣집은 아들들은 안 해. 왜? 농사 짓고 나면 뭐가 남아요? 집단 그냥 떼기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가난한 소리. 그러니까 그거 왜 뭐 집단을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까지 가서 왜? 그렇게 여러분 때문에 했었어요. 가난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부가 가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땔감을 사든지 아니면 누구 시켰어요? 여러분 종이 있으면 종한테 야 땔감 구워 이러면 되는데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땔감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저 먹을 한식이 없으니까 뭐 방아지가 구울 수밖에 없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나무를 이제 주워서 나무를 한 줄 구워 먹고 이제 나무를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할 때 다산에서 그 나무를 만나게 되는 거. 먼 길 왔으니까 목이 타니까 뭐요? 나한테 물을 좀 달라. 사실 물 구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물이 가뭄에서 없다는 게 귀한 거지 그것도. 그렇죠? 근데 여인이 어제 보니까 평생에 난무하는 어떤 남자가 물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구하는데 불쌍해. 그래서 물을 줬어. 그랬더니 오늘 성경 보니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엘리야가 물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또 여러분 요구하죠?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접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접 어때요? 가져와라. 야 물만 가져오지 말고 뭐 또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참 얼굴도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떡도 한 접. 배고프겠죠.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엘리야도 먹고 말을 못해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떡 좀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인이 여러분 그죠?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키우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 이 떡도 가져가 보니까 이제 막 이 여인이 속으로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 아니 누군데 나한테 물도 구하고 떡도 형편도 물어보고 진짜 야속한 사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응? 알면 그런 소리 안 해. 세상에 나 같은 가난한 가부한테 세상에 떡도 구하냐. 응?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데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노니 뭐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기름이 있어서 이거 구워다가 그죠? 자기와 아들이 먹고 좀 나눠 먹고 이제 죽을 거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엘리야가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말하라. 그러니까 떡 한 조각밖에 구울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뭐요? 그거 놔줘라. 자, 나쁜 놈이야. 같은 어떡하겠어요? 배를 간을 빼먹어야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우고 힘들어.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 미치겠지. 네? 교회 먼저 낸다고 헌금을 하고. 여러분, 왜 집단에 있는 거 이런 쪽 들으면 열받아 안 받아요? 내 사람도 모르고, 목사님 왜 헌금 안 하냐고 이러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러지 않겠어요. 나머지 한 주가 그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털털 내려오라는 그 열반에 미치고 한다는 거지. 근데 야속하게 또 여러분 뭐야? 엘리야가 뭐야? 그럼 되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되니까. 내가 먼저 배고프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니까. 이런 우리 살라고 이런 일 많잖아요. 그렇죠? 절박하고 힘든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순종을 이용할 때가 있고요. 아멘. 나 죽겠어 진짜. 이제 진짜 죽어야 돼.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죽어야 돼. 그런 환경이 내 하나님이 끝까지 뭐요? 그것도 내려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그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여인이 그잖아요. 신령했다는 사실. 자, 오늘 14절에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동시에 주고 그것도 나한테 먼저 주어라. 그러면 비가 내릴 때까지 비가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너와 네 아들이 그 이제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믿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냥 밀가루가 있는 그 통이 어떻게 떨어지? 지금 마지막 긁어서 바닥을 긁어가지고 그거 한 조각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기름이 여러분 그저 몇 방울 남은 거 그거 넣어서 구워 이렇게 닦을 때 그런 구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저 떡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루 밀가루 뭐 그릇과 그다음에 여러분 기름의 그릇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대요? 다 떨어져 버렸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 앞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인이 순종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순종했다는 사실. 하나님 옆에서 오늘 이 여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사실은 이 여인이 뭐요? 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아요. 이방 사람들도 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맞는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여호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12절에 여러분 그잖아요. 떡을 요구한 여러분 그저 이 엘리야에게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엘리야 당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이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보면 여호와는 종 엘리야가 와서
물을 요구하고 떡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남은 떡도 내게 줘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안에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 그저 떡가루가 다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그것도 보면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다.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네가 너와 아들이 먹을 양식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이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아멘. 아니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일어난다. 믿음으로 받는 게 우리 삶에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이거를 보면 이 엘리야의 말,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떡을 구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조각이나 여러분 구워 마셔 구우면서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래요? 아니 저 이방 사람 시돈 여인 사람과 가고 볼 때는 엘리야는 또 다른 민족의 이방 사람이잖아. 우리 민족도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고 가루 떨어지죠. 기름 떨어지잖아. 그러는데 내가 뭘 믿고 하지? 응?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름 사기꾼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응? 뭘 믿고 하지? 그래서 구우면서 별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마지막 남았는데 무슨 그런 일 있겠을까? 이거 구워서 아이고 이제 뭐 제가 모르겠고 우리 아들 떼주고 좀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없으면 굶다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만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저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여러분 그저 날이 새면서 여러분 자녀 왔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되면 이삭이 두 종과 함께 나무에 등지고 하나님 지시는 이 여러분 모리아산 그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가면서 별새가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야 아브라함아 너 독자 나 믿지? 독자 이삭 제물을 드려 하고 그냥 바로 그저 자기 산 지역에서 그냥 야 혀단사 보고 옆에 드려 하면 나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3일 길을 가게 하시고 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야 된가 말해야 된가 이런 죽이면 내가 어떻게 내 기억을 이어가지? 누구 통해서 별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여러분 결박하고 제단을 놓고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치려고 이 할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 아브라함을 부르시 이제 내가 네가 날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의 눈이 열려서 숯불 가운데 있는 뭘 보게 되니까 순양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뭐요? 문이 열려서 수양이 동굴 속에 뿔이 여러 걸려서 있는 수양을 발견해요. 그 대신해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의 일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일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가 예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이렇게 가보에게 가보에게 떠옵니다.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다 준비하실 거야. 떨어지지 않게 너의 그 가루, 그 통과, 그 다음에 기름 통에 떨어지지 않게 다 예비하실 거야.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예비하실 거야. 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 내가 이 떡을 마지막 먹고 함께 죽어야 되나? 아니면 이 떡을
믿고 내가 순종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종 엘리야에게 내가 주의 겁니다 라고 얼마나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결단했어. 오늘 세계 말씀처럼 그가 여러분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할렐루야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땅을 부어서 엘리야에게 죽었다.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저기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경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이 안 됐다고 해서요 또 망했다고 해서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더 좋은 길 아멘? 더 좋은 길 저희 삶에도 그렇게 하는 역사 지금까지 여러분 그저 우리가 그저 힘들고 안 될 거고 막히고 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삶의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인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떡의 가루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품에 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15절 여러분 하반절 여러분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여기 식구라는 것은 그냥 아들하고 가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원어적인 표현의 의미는 식구라는 자기 친척들, 주인의 친척들을 다 말하는 친척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어. 친척들.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가부하고 아들만 셋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요? 그 주위에 같이 사는 그 친척들까지 그 가부멜 때의 약속이 다 떨어져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가부, 사업과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식구, 이 친척들까지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우리 삶에 경험하고 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 나라를 보고 나가서 이웃도 함께 살려지는 순종하고 이런 역사를 나기를 축복합니다.